오늘은 우리가 한동안 오늘이 19번째입니다. 19번째 살펴보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3장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 원수를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너희 원수를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는 내용 27절에서 30절, 그리고 원수들을 다 쫓아내었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땅 민족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언약 맺지 말고 유혹받아서 나를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인간의 책임. 앞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배려해 주신다. 그래서 배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느냐, 책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배려와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 보면 이 원수를 쫓아내는 원수 축출과 또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과 28절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와 보호와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 27절과 28절에는 각각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말벌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27절 보면 위엄을 먼저 앞에 보내서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돌아서서 달아난다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얘기죠. 도망가는데 마주 보면서 다 도망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그 소식이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패닉에 빠지도록, 여기 공포와 혼란은 파괴, 혼란, 초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대적하고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여기 등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이게 참 번역이 잘 됐는데, 히브리 원문 표현은 등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내 등이 보이도록 등을 돌린다 그 말이죠. 등을 돌리고 도망가도록 만들 것이다. 물론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무슨 권투 경기라든가 요즘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무슨 종합격투기 이런 거 보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전 인터뷰할 때도
괜히 협박하고 으르렁거리고 때릴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가나안 족속은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다. 그래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기려고 싸우는다기보다는 버티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지, 이게 어디 감히 덤벼들어 하고 얕보고 깔보고 깔아뭉개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기세가 다 꺾여 있는 상태에서 싸우죠. 그래서 실제 가나안 정복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지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특별히 여호수아서 보면 2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대나 현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두 민족, 두 국가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다였지만 이제 근대 이후로 오면서는 이제 정보전을 하잖아요. 스파이 보내서 뒤에서 후방에서 교란시키도 하고 헛소문도 돌게 하고 작전을 한다, 공작을 펼친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정말 맞붙어서 싸우기 전부터도 상대방 진영이 혼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하도록 그런 공작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어떤 공작도 벌이고 있지 않은데 그 정보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선독까딱 하지 않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주 쉽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신약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27절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절로 넘어오면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서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부분은 제가 민수기나 그쯤 가서 얘기하려고 미리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창세기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부터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이 나와요. 많으면 10개 족속이 나오고 조금 적어도 7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3개밖에 안 나왔죠.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는 10개에서 7개 정도 족속 이름이, 이 창세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로 가면 모세에게 역시 처음 부르실 때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실 때 보면 5개 정도로 줄어요. 5개 정도로 줄고 여기는 더 압축해서 요약해서 3개 정도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주는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렙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갈렙 얘기가 이제 나올 때 민수기에서 이 정탐꾼 보내는 얘기 보면 15장쯤에 이제 갈렙도 뽑혀서 가는데 갔다 와서 거기는 성도 높고 거인도 있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10명이 그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이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또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조력자로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갈렙의 출신 족속이 그나스족 또는 그니스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그니스족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갈렙은 그니스족 갈렙 이렇게 나오니까 별 생각 없이 읽지만, 이 그니스족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그니스족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니스족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어요. 그 그니스족 출신인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니스 족속이 이 아브라함 이후로 출애굽하기 전까지 어느 시기 중에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조상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 출신이에요. 혈통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할례 받고 나 여호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시대쯤 가면은 이미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찔러야 할 족속들은 이런 족속이야 하는 데서 그니스 족속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10개, 7개에서 5개, 3개로 줄어드는 게 모두 그니스 족속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갈렙이다. 그니스 족속인 갈렙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단에 있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뭐 자연스럽게 망해버린 족속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족속들의 숫자가 변경이 되고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다른 족속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3개의 부족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말벌을 보내서 쫓아내겠다. 여기 말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수 말벌 또는 왕벌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 세번역의 각 주에 보면 재앙 또는 전염병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든가, 여리고 성의 성벽이 고함을 쳤더니 무너져 내렸다든지. 여리고 성벽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건 여호수아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 성벽은, 성 안쪽에 있는 성벽은 똑바로 서 있고 성 바깥쪽에 있는 성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마차 2대가 왕복으로 2차선이죠, 말하자면 2차선 도로처럼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이 성이 사람이 소리 꽥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진 거지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10장, 여호수아 10장에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듯이 명령을 했더니 정말 해가 저녁이 되면 해가 져서 떨어져서 없어져야, 안 보여야 되는데 멈춰서고,
달도 같이 멈춰서 있고 해와 달이 함께 떠 있는 그런 이적적인 현상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벌로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또 우리가 지금은 살펴보지 않은 상태지만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산 왕 옥이나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정복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누가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차지하고 살던 그 땅에서부터 쫓아낸다. 이 쫓아낸다라는 표현도 번역이 잘 됐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가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소유지,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낸다 그런 뜻이. 쫓아낸다, 추방한다, 몰아낸다.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이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소떼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마치 이 가축대를 몰아내듯이 몰아내는 그런 장면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또는 앞장서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거저나 다름없이 공짜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이제 한참 했었을 때 제가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 3과 다루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이 세상과 불신 세상과 또 불신자들과 원수들과 싸워서 별로 힘들일 것도 없이 거저나 다름없는 승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승리를 우리 손에 쥐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다 항복하고 다 도망가서 비어있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전쟁을 계속한다고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래서 여리고성은 대충 여호수아서는 대충 보면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서
북쪽으로 한번 휙 돌면서 큰 세력 다 무너뜨리고 중앙으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던 힘이 센 세력들만 대충 이렇게 무너뜨려요. 대충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지도 만들어서 12지파한테 나눠줘요. 그 땅을 이미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눠준 게 아니고 그 지도해서 제비 뽑아서 어느 집 너희 지파는 여기 땅, 너희 지파는 여기 땅. 아직도 전쟁 중인데 그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전쟁이면 사사기는 이제 각 지파가 자기에게 나누어진 땅을 어떻게 여전히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쫓아냈는가 아니면 비겨서 섞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쫓겨났는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보면 실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승리를 거저 얻는다 그러지 않았냐. 거저 얻는 승리인데 그 거저 얻는 승리를 쥐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는 승리가 어떻게 거저 얻는 승리냐. 이 두 개가 같이 이야기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위엄과 말벌로 표현되는 그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발도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숫자도 훨씬 많고 민수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벽도 높고 거인족도 있는데 그렇게 그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거꾸로 쫓겨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아둥바둥 애쓰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고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표현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승리이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승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가 성경에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 이야기이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영적 전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미 확정된 내가 이길 거라는 게 이미 정해졌어요. 확정됐어요. 확정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모든 상황을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확정된 승리를 주시지만 그 확정된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면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최후의 승리,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까지 날마다 죄와 사탄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 영적 전투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려서 싸워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가 아니라 골백 번을 죽어가면서 싸워도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편에서의 이 고군분투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7절과 28절이 이 20절부터 나오는 그 천사와 인도, 보호, 정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29절과 30절은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여기 29절, 3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지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텐데, 하지만 이 전쟁에서의 승리, 또 가나안 족속의 축출, 이것들이 너무 급하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 너희들이 그 땅을 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 비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가 200만, 출애굽 200만이 했다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비하면 숫자가 적어요. 이집트 땅에서는 고센 땅에, 그 땅에만 한 지역에만 머물렀었는데 고센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훨씬 넓잖아요. 그 훨씬 넓은 땅에 200만이 일정 부분씩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도 너무 널널해요. 무슨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는 것처럼 마을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집 한 채 있고 땅 넓게 있고 한참 가야 또 집 한 채 나오고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바글바글하게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갑자기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면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없어지면 들짐승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니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도 맹수가 너무 많아지면 너희들 생활하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한 해 안에 정복이 끝나도록 안 하고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고, 쫓아낸 만큼 밀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또 쫓아내면 쫓아낸 만큼 또 밀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안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 29절, 3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도록 하지만 그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배려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찔끔찔끔하냐,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고, 뭐 차지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원수들은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고 한 번에 승리하고 단숨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한 해에 할 수 있는 일을 몇 해에 걸쳐서 찔끔찔끔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가나안 정복은 2단계로 행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제시하는 1단계는 가나안 땅의 주요 세력, 힘센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패는, 주요 세력만 꺾는 그런 정복 단계고, 2단계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지역마다 지방마다 흩어져 남아있는 세력들을 쫓아내는 그런 방식.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개 부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휙 다니면서 주요 세력만 무찌르는 그런 전쟁. 그다음에 땅 분배. 그리고 그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분배한 땅들을 각각의 지파들이 어떻게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못하거나. 근데 그 사사기 앞부분 2장 정도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유다 지파만 성공적으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지파는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만 차지했고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단 지파가 나오면 쫓겨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 종류인 거죠. 12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땅을 어떻게 차지했느냐? 유다 지파는 차지했다. 나머지 지파는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서 섞여 살았다. 단 지파는 오히려 쫓겨났다. 그래서 이 2단계의 정복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 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서 거기 정착해서 살았다. 사사시대, 그다음에 왕정시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절반만 성공한 거예요. 절반만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한 셈이에요.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힘이 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고 거기 살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통치했고 힘이 약해졌을 때는 지역마다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힘이 약해 땅도 뺏기고 해서 또 빌빌거리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나 왕정기 그 기록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정복을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기도 했고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파별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정복은 얼추 성공을 했는데 2단계 사사기에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을 살려두면 너희를 유혹할 것이고 너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이 너희 존재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덫이 된 역사가 그 이후에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내용이 그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남겨둔 그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멸망한 주된 이유가 우상숭배예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 섬기지 마라. 그렇게 처음부터 정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살려주고 언약 맺고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뻔해요. 이 이야기가 이 부분만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이후에 말라기에까지 이르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뻔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서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똑같거든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 안 한다고요. 그래 놓고서도 다 순종했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울이 망했듯이 우리도 망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하라고 한 내용을 다 해야지. 절반 정도만 해놓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래 놓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냐고 그러잖아요. 그 순종을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정복을 한 번에 딱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말하자면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점진적이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하시느냐. 아까 처음 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그런 방식이 취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정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신경을 안 썼다면 여호수아 사사기 2단계로 정복하는 거 필요 없고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 원주민 싹 밀어내고 뭐 황폐하게 되든지 들짐승이 많아지든지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않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땅 정복하게 하셨을 텐데 신경 써준 거예요. 그래도 니들이 안전하게 살아야지.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건데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나쁘게 작용했어요.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나쁘게 작용한 게 아니고 그 배려를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이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니까 자기들도 설렁설렁한 거예요. 정말 악을 쓰고 철저하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실은 그건 대충 한 게 아니고 배려해 주신 건데 하나님도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럼 대충대충 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배려가 이스라엘의 어떤 나태와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연결되면서 실제 역사 속에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좋은 뜻을 인간 편에서 그것을 악용하고 나쁘게 사용하고 하면 하나님의 배려도 결국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망쳐놓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신 음악을 타락시켜서 나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답고 좋은 성을 타락시켜서 나쁘게 만들고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절에서 33절에 이제 언약과 유혹, 언약 맺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그러면 덫이 된다. 그것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상냥하게 이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시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말 섬세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가나안 정복 작업을 진행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맺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왜? 유혹받으니까. 유혹받으면 너희는 100% 넘어간다. 유혹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신들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물고기가 미끼 먹겠다고 낚싯바늘을 무는 거랑 똑같고, 짐승이, 새가 그물이 쳐져 있는 거 모르고 거기 놓여진 미끼 먹겠다고 달려든 거랑 똑같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절반만 실패하고 절반만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게 된 것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를 소개하시죠.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건 이제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긴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홍해면은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지중해면 서쪽이에요. 남쪽에서 서쪽이 어떻게 경계선이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야는 동쪽이고요, 유프라테스 강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영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동쪽은 어디, 동쪽 어디부터 서쪽 어디, 북쪽 어디에서 남쪽 어디까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여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남쪽에서 서쪽, 동쪽에서 북쪽까지 너희 영토가 이렇다. 이 경계가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달라져요. 영토가 더 확장돼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쪽이에요. 근데 실제로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그 땅도 정복을 하면서 두 지파 반이 이 땅은 농사보다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우리 지파들은 짐승을 많이 키우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도 이 땅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우리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지파가 나눠야 하는 땅을 2지파 반이 빠지고 9지파 반이 원래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2지파 반은 므낫세 지파가 의견이 갈려서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는 게 므낫세 절반. 므낫세 절반은 요단 동편에 남고 므낫세 지파 절반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땅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보다도 훨씬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이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항상 길르앗 땅을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도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길르앗 땅 쳐들어와서 그 땅 백성들을 마치 쟁기로 밭을 갈듯이 그 땅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 땅 이스라엘한테 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역사 진행에 따라서
여기가 더 좋아 보이니까 나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 난 필요 없어. 이 땅이 더 당장 더 좋아 보이니까 이 땅 차지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이 출애굽기 본문과 그 영토가 확장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경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요단 동편 땅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땅이 넓어지기는 했어요. 땅이 넓어지긴 했는데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너희한테 줄 땅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너희가 쫓아내라 그래. 근데 우리가 20절부터 살펴본 거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계속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쫓아낼 거고 내가 쫓아낼 거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너희 땅 경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너희가 쫓아내라. 그러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까? 원주민 쫓아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에 왕정시대 얘기하면서 가나안 정복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 그랬는데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실패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책임이야 아니면 인간 책임이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양쪽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근데 성경의 논리는 반대예요.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 못 되면 니네들 탓, 인간 탓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절반을 성공한 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덕분이고 그럴 경우는 탓이라고 안 그러죠. 가나안 정복의 절반의 성공은 하나님 덕분이고 가나안 정복의 절반의 실패는 니들 탓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때문에 그나마 절반은 성공할 수 있었고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절반의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 나쁜 결과는 니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아프기 전에 한동안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면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이나 레위기 21장 15절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라, 거룩하게 한다. 정복해라, 정복하게 해준다. 똑같은 구도예요.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측면, 승리라는 측면도 똑같은 거죠.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데 그 땅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건 내 탓이에요. 거룩하게 해주시지만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건 내 책임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좀 기억해 두실 만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정복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완전한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때문에 졌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신인협동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 근데 신인협동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100% 인간 책임에 하나님적인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안 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이 실패할 경우는 100% 인간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대부분이 신인협동,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때 내가 옆에서 반응하고 순종해야 돼.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요. 이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었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 놓고 자꾸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32절로 오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명령 뒤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어쨌든 살려두고 이렇게 눈앞에서 계속 알짱알짱하고 하면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목축 유목민이고 가나안 족속은 정착민이에요. 누가 문화 수준이 높을까요? 가나안이 당연히 문화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유목민들, 베두인. 텐트 치고 살고 여기서 있다가 또 옮겨가서 살고 짐승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화 수준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여긴 신세계야. 도시가 있고 상업이 발달했고 농업이 안정적인 삶,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유혹을 받죠.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 고모라 근처에 요단 들판에 살다가 점점점 소돔 고모라 가까이 가서 결국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유혹을 받을 여지가 없이 싹 밀어내야 되는데 살려두고 눈앞에 알짱알짱하고 그들 사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옷 진짜 너무 예쁜데 멋있는데 나도 저런 옷 입고 싶은데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친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나보다 더 잘났으니까 그 잘난 거 좀 배워오고.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섞여버려요. 원래 이스라엘 음식 먹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이방인들은 그거 안 따지잖아요. 그럼 초대받아서 갔는데 금지된 음식이 나와서 그렇다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 먹습니다 이래요?
그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모면하기도 하지만 또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는 사실 달라요. 우리는 다종교 국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면 안 돼요. 친구가 되거나 결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국가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놔두고 불교, 무속종교,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만날 수 있어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게만 가. 그럴 수 있어요? 뭐 기독교가 뭐 통일교에서 만든 거 사 먹지 말자, 뭐 불매운동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가게는 저기 문 위에다가 명태 매달아 놨네. 나 이 집 무속신앙 섬기는 집이니까 안 갈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종을 안 할 수는 없다고요. 거래처 사람, 찾아오는 손님,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서 난 당신은 안 받아. 이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사실상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뭐 이러이러한 죄 짓는 사람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가 신정 국가가 아닌 한 타종교인과 교류하지 않으려면 예전에 어느 코미디언이 말했던 것처럼 지구를 떠나야죠. 그래야만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도 또는 형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그 얘기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지, 교회 안에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서약할 때 그거 있죠. 교회의 7위를 받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7위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죄 짓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들은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야 순결이 지켜져요. 뭐 그 7일을 행하는 교회가 오늘날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죄악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바깥 사람들과 대할 때도 뭐 다른 종교 믿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종교 사회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 못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교제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라. 또 그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가서 뭐 불상 목 자른다고 그러고 가서 남의 집 남장판 만들지 말고, 그러나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에는 동참하지 말고 교제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생활 지침 부분에서 교제하는 생활, 증인으로서의 생활에서 제가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3절 보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해라 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제를 다루던 첫 설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토와 백성과 주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죠. 그 나라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는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 하나님 나라 영토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은 쫓아내야 돼요.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커트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속된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증한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아예 커트를 하시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만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영토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 국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불교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다 나가 이럴 수 없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만 남아 안 되죠.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슬람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긴 신정 체제니까.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또는 교회가 그 공동체의 거룩과 순교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고,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재밌어, 맛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그 죄악된 행동이 우리에게 덫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혹과 덫 이렇게 두 단계로 나오죠. 덫에 걸린 짐승이 사냥꾼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의 덫에 걸린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구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원주민들, 교회에 있어서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부분들을 수용하고 묵인하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 가운데 밀어넣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죄악된 요소들을 단호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신명기의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식으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섬세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거만 해. 요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니들 살고 싶으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살아. 이거 안 해야 살아.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럼 망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그 내용을 지금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순종의 명령, 순종 명령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